강경하십니까? 이 법상이 낮아서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 그 향봉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법문할 때 나는 법상에 안 올라간다고 밑에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봉은사 가면은 앞으로는 법상이 낮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서 법문을 하면은 대중들하고 괴리가 있어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법상을 낮추어서 법문하는 그거는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마경에 보면은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은 희유한 일이다. 욕망의 세계에서 참선을 하는 것 또한 희유한 일이다. 이렇게 쓰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도가에서도 이 유마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욕망의 세계에 있으면서 참선을 하는 직연력은 불꽃 속에 연꽃을 피워서 시들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현각선사께서 그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는 말입니다.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화중생년이다. 불꽃 속에서,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 화중생년이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그 도리가 바로 탐진치 삼독이라는 그 욕망의 세계에 있으면서 참선 수행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희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유해서 욕망이 가득한 이 사바세계에서 마음을 닦는 이 한마음을 밝히는 이 참선수행이 바로 참선수행을 통해서 얻는 그 직연력이 바로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도 항상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화중생년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답이 왜 시원찮아요? 자신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이 불타고 있고 귀가 불타고 있고 안임이 설신이가 모두 불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안이비설신이가 색성양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당해서 끊임없이 경계에 미혹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눈이 타고 귀가 타고 육根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根과 육진과, 그리고 육根과 육진이 만나서 일으키는 그 인식세계 18경계가 모두 다 불타고 있는데, 이 불타는 삼계에서 오직 일심을 참고해서, 화두를 참고해서 자성을 밝힌다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사바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해인사 장경각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주련이 붙어 있습니다. 온각도량 하처 현금 생사 적시다, 이렇게 양쪽에 온각도량이 어디냐, 어디면냐, 깨달음의 세계가 어딘가, 극락세계가 어딘가, 이렇게 묻고서는 그 대답으로 현금 생사 적시다. 현금이라는 것은 지금을 말하겠죠. 지금 생사를 거듭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여기가, 이 현장이 바로 그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토삼부경에 말하기를 저 극락세계는 사바세계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나루타 가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국토가 있으니 거기가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쓰라고 있습니다만, 선에서는, 조사선에서는 안양국토가 어딘가, 깨달음의 세계가 어딘가, 극락국토가 어딘가 라고 묻고서는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한 생각이 사라지는 일념생사하고 있는 여기가 바로 온각도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깨달음의 세계가 바로 우리 중생들이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사라지는 이 삶의 현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삶의 현장이 불타는 집이요 불타는 세계라고 한다면은, 이 가운데서 연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참선 수행자들이 행해야 될 원력인 것입니다. 육조스님도 단경에서 말미에 삼과법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 삼과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초기 불교로부터 부파불교, 대성불교,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일이관지하고 있는, 바로 하나로 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심지 법문입니다. 그 삼과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안이비설신의 인식 주체와 색성양 미촉법이라고 하는 객관 대상과 육根과 육경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인식의 세계, 인식의 활동, 인식의 작용, 육식의 세계를
합해서 삼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삼과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이 삼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이비설신이가 바깥 경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작용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응이 되는 것이, 그 대상이 바로 색성양미촉법입니다. 육진입니다. 안이비설신이 색성양미촉법이라고 하는 육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한 생각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한 생각 일으켜서 눈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세계를 안식이라 그러고, 안식의 세계, 눈으로 인식하는 세계, 안식의 세계를 줄여서 안개라고 합니다. 안개. 귀로 인식하고, 코로 인식하고, 입으로 인식하고, 몸으로 인식하고, 뜻으로 인식하는, 뜻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대상에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의식계가 될 것입니다. 안개로부터 의식계에 이르는 이 육식의 삶이, 이 육식의 활동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삶입니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 삼과를 떠나서 중생의 삶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서 중생이 인식활동을 이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삼과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어떻게 굴려가야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삼과 법문이 되겠는가? 간단합니다.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인식 주체가 텅 비었더란 말이에요. 공하더라 그 말이지. 반야신경에서 안이비설신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너무 거룩하게 폼 잡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내 모습이나 여러분 모습이나 거기서 거기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그냥 딱 까놓고 편하게 지내자고. 딱 그냥 폼 잡고 앉아있지 말고. 그래 앉아있다고 바로 부처님은 아니니까. 저도 뭐 거룩한 척하고 앉아가서 떠들지만은 거기서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그렇잖아요? 안이비설신이가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무안이비설신이 그런단 말이에요. 안이비설신이가 본래 텅 비어가지고 지수화풍 4대 요소로 이루어져 가지고는, 그리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그림자로서 나를 삼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단호하게 오온이 개공하다고, 오온이 다 공하다고 텅 비었다고 말해버린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오온이 텅 비었는데 안이비설신이 육권인들 비지 않았겠습니까? 텅 비었지만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지. 공적하지만 영지로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공도리로 봐서는, 중도의 도리로 봐서는 무안이비설신이다. 안이비설신이가 본래 없단 말이지. 없는 가운데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단 말이지. 이 도리다 말이지. 뜻으로 헤아리고 있다 그 말이지. 그리고 또한 인식 주체인 이 대상, 즉 색성양 위촉법 또한 없다. 또한 공하다 그 말이지. 텅 빈 것과 텅 빈 것이 만나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생각, 인식의 작용, 인식의 활동, 우리의 삶 자체가 또한 텅 비었더라 그 말이지. 어젯밤 꿈속에 악몽을 꾸었던, 길몽이 꾸었던 꿈 가운데서는 역력하지만, 좋고 싫고 너와 나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꿈을 깨버리니까 뭐요? 텅 비었더라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텅 빈 육건과 텅 빈 육진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육식의 경계, 그걸 우리는 18경계라 그런단 말이죠. 이 18경계 안에서 중생은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끊임없이 생각을 염념상속,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데, 염념상속하는 그것이 윤회란 말이죠. 육도윤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인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육도윤회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생각, 좋은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더 일으키면 그건 천당에 태어난 것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건 지옥에 탄생한 것이고,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시비성으로 살면 인간에 태어난 것이고, 내만 알고 내 자식, 내 새끼만 알면은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 그건 축생으로 태어난 것이고, 제가 한 방 치박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뭐요? 그거는 수라에 태어난 것이고, 욕심이 머리 끝까지 꽉 차 있는 생각을 내면은 그거는 악의로 태어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염념상속하고 있는데, 이 염념상속하는 가운데서 육도를 빙글빙글 돌고 있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고, 그것도 모자라 꿈속에서도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일념으로 한 생각에 육도를, 그것도 누가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한 생각으로 육도를 장엄했단 말이지. 장엄해놓고는, 자기가 장엄해놓고는 그 장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천상에 태어나면 좋다 그러고, 좋아 죽겠다 그러고, 지옥의 생각을 만들어 놓고 공식 거기에 허우적거리면서 괴로워 죽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즐거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그러면서도 죽으면 다행인데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또. 그렇잖아요? 우리 이 한국말의 언어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거는 뭐 이거 놔두고 그냥 좋은 일도 죽겠다 그러고 나쁜 일도 죽겠다 그러고, 그 죽는다는 거기에 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죽겠다 하면서 안 죽거든. 죽어야 되는데 기쁨으로 인해서 기쁨이 딱 죽어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죽어 없어지면 기쁨이 그 공한 도리를 깨우치고, 괴로워 죽으면은 괴로워 죽는 거기에서 괴로움이 공한 도리를 깨우칠 수 있는데, 말은 죽겠다 하면서 죽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병통이다 그 말이지. 그러면 하루에 수도 없이 태어나고 수도 없이 죽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선장 스님께서 거룩하게 이렇게 선법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단풍 구경 가고 별로 안 온다고 아까 약간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단풍 구경 갔습니까? 바쁘겠죠? 왜 바쁩니까?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몇 번 하는가를 이렇게 측정해 봤더니 5만 번을 한대요. 한 사람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4만 7천에서 한 5만 2천 번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 가운데 중간 내면은 한 5만 번 된다 그죠? 어디서 들어보던 소리 아니요? 5만 번이란 말이? 5만 가지란 말을 들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할매들이 옛날에 그런 소리 했잖아요.
오만 가지 걱정을 한다로 오만 가지 생각을 우리 할매들이 도인이요. 지금은 뇌과학자들이 이 뇌파를 갖다가 측정해 보니까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때는 과학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5만 가지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위대합니다. 현대 과학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이요, 한 생각이 사라지면 죽음이란 말이지. 이 선에서는 그렇게 본단 말이야. 부처님 경전에서는 그대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들숨 들으시고 날숨 내스는 데 있습니다 라고 하니 부처님이 옳고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선정의 조사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뭐 한 발 더 나가니까 더 나가나 뭐 나 똑같은 말이지만은 한 생각 일으키면 생이고 한 생각 딱 사라지면 죽음이라 그랬단 말이지. 그리고 그것을 5만 번이나 하니까 하루에 5만 번 태어났다 5만 번 죽는다 그 말 아니야? 그럼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스님 바빠가지고 법문 들으러 못 갑니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바쁘다 그럼 뭘 그래 바쁘지 이래 생각했는데 요즘은 가만 생각하면 맞다. 이게 이 5만 번을 태어났다가 5만 번을 죽으려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렇잖아요? 어려우니까 엄청나게 바쁜 일이요 그 일이. 그런데 5만 번을 태어났다가 5만 번을 죽으려면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바쁜 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절에 갈 시간이 없단 말도 그 이해가 된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거 쉬운 일이요. 그런데 달마 스님 법문에 그 능가사작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심불기란 말이 나옵니다. 심불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그죠? 심불기란 말은. 그죠? 그리고 육조당경에 보면 또 영불기란 말이 이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심불기나 뭐 영불기나 같은 말이겠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후래 조사들은 일념불생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연불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일념불생. 일념불생. 여러분, 일념불생 상태가 된 겁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 됐든, 안 좋은 생각이 됐든, 이쁜 생각이 됐든, 미운 생각이 됐든,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나 이 생각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죠. 근데 이 생각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스톱! 끝납니까? 계속 일어납니까? 계속 일어난다, 그죠? 그런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요. 일념불생이다. 심불기, 영불기. 육조 스님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좌다. 그랬단 말이요. 좌선이라고 할 때 그 좌란 말은 앉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앉아 있잖아요. 몸이 앉아 있다 그러죠. 마음도 지금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우리들에게 몸이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심자에 있어서는 좌선이 중요한 수행 과목일 수 있지만 앉아야 돼. 우선 앉아야 한다. 물론 육조 스님 이전에 2조 해가 스님 법문에는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앉아라. 앉아라. 이런단 말이야. 중국의 농사 자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요히 앉아라. 움직이는 씨앗은 삭을 틔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씨앗이 움직여버리면은 싹을 틔울 수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고요히 앉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요히 앉아야만이 성불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선정을 이루고 지혜를 성취해서 성불의 견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육조 스님은 거기에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성품을 바로 보아서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곰곰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멍 때리고 있는 것이 또 그냥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그 뒤에다가 또 토를 달아서 뭐라고 다루냐 하면 생각을 일으키되 생각을 하되 그 말 생각을 하되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무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요즘 우리말로 이제 쉽게 바꾸면은 생각을 일으키되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면 생각에 끄달리지 않으면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텅텅 빈 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일으키되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이 공한 도리를 알아서 그 생각이 생각 따라서 육도윤회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념이요 그것이 진정한 좌다 그것이 진정한 안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좌선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이 거기에 나와 있단 말이지. 그리고 육조 스님의 상과 법문이나 유마경의 법문이나 증도가에서 말하고 있는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육건, 육진, 육식이 번복이 되고 있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그대로 수행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고요한 가운데 고요한 것은 진정한 고요함이 아니다.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한 것이 참으로 고요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부분 스님들 선방은 다 산중 깊숙이 있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조용하다 못해 그 입구에는 출입 금지란 팻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아무나 올라오지 마라 그 말이지. 그리고 고요하기 짝이 없습니다. 딱 자기 좋습니다. 딱 졸기 좋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망상 피우기도 참 좋습니다. 망상 한바탕 피우고 나면 1시간이 딱 죽빛 딱 쳐줘도. 무기에 빠져서 졸고 있으면서 망상을 피우고 있으면서 내가 좌선하고 있다, 내가 참선하고 있다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공부입니까? 제대로 못된 공부입니까? 이게 스님들만의 모습입니까? 스님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러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런데 그걸 본받아가지고 안거를 하고 결제를 하고 참선을 하는데 화두는 어디 가버리고 화두는 저 하늘의 별처럼 맴돌고 있고 그냥 졸거나 망상을 피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조용함을 얻기는 사실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대스님 서장에도 보면은 고요한 가운데 처음에 고요한 가운데 좌선을 시작하는 것은
시끄러운 데서 힘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한데 그냥 침잠해서 그 고요함을 닦아나가는 공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고요한 데서 좌선을 시작하는 것은 시끄러운 데서 힘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는 것은 고요한 가운데서 힘을 얻는단 말입니까? 시끄러운 가운데서 힘을 얻는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시끄러운 데 있습니까? 고요한 데 있습니까? 그러면 연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연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바로 여러분이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화두를 들고 있는데, 화두를 하고 있는데, 자꾸 잡념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요.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두에 딱 집중이 돼야 되는데, 화두와 내가 딱 하나가 돼버려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라는 놈이 올라온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올라오니까 이 생각을 없애려고 딱 애를 쓰는가 봐. 이거 생각을 화두하고 있는데 잡념이 올라오면은 잡념 없애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화두는 어디가 있어요? 화두는 없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화두는 텅 빈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쏟아야 될 때는 뭐예요? 잡념이 아니고 뭐예요? 화두라고 한다면은, 연불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화두나 연불이라고 한다면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아야 됩니까? 화두나 연불에 마음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잡념이 떠오른다고 그 잡념을 없애려고 하면은, 화두는 도망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의도해서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의도하지 않아서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난 잡념이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비둬야지 어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일에,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마음을 쏟습니까? 안 쏟습니까? 안 쏟잖아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마음을,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관심일법이 총섭만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관심론에, 절관론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심, 마음을 관하는 이 일법이, 이 하나의 법이 총섭, 모두 다 안고 있다. 뭘 안고 있냐? 만행, 재행, 일체 행을, 일체 삶 전체를 다 포섭, 다 끌어들이고 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관심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관심이라고 했을 때 이 관심이 화두인데, 생각 이전짜리 화두인데, 이 화두를 아미타불인데, 이 연불을, 이 화두에 관심을 더욱더 정장해 나가야 될 것인데, 그러면 잡념이 일어나면은 잡념은 불꽃이란 말이요. 불꽃 속에 관심을 주면 불에 타 죽는 거 아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꽃 속에서 타 죽으려고 지금 우리가 참선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꽃 속에 뭐 하려고? 연꽃을 피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꽃을 피울 일이지. 불꽃에 관여해가지고 불을 더욱더 지피면, 더 활활 타오르게 지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을 주면은, 부채질을 하면 뭐요? 바람이 불면 불꽃은 더 타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 그 잡념 일어나는데 관심을 줘야 되겠어요? 화두하는데 관심을 줘야 되겠어요? 뭐 그렇게 쉬운 걸 왜 물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의 일도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예.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몰두하면 되지. 여타 다른데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고 하면 그 사업이 온전하겠느냐고.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에 몰두하고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가외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공부가 제대로 성취되겠느냐 그 말이지. 공부를 하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4년마다 하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하나 따는 것도 금메달은 고사하고 동메달은 하나 따더라도 그게 쉬운 일입니까? 4년 동안 각고의 피땀 흘린 그 어떤 집중의 결과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금메달 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을 바꾸어가지고 부처가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역대조사가 이 공부를 1대4 인연이라 그랬단 말이야. 법화경에 1대4 인연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조사 스님들은 생사대사가 1대4다 그랬단 말이야. 나고 죽는 이 일이 가장 큰 일이다 말이야. 이 일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일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연꽃을 피우는데 주력해야지. 불에 관심을, 불꽃에 관심을 둘 수는 없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은 부대사 개성해 보면 야야 퍼불면 조조 황공기 욕식 불거쳐 지저 원성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뭐 함으로 돼가지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 어려운 말이 아니고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부처님을 안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밤마다. 서방님을 안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서방이하고 서방정도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 서방님.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님과 더불어 일어나네. 부대사가 이렇게 송을 읊었단 말이요.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있고 아침마다 부처와 더불어 함께 일어나고 있더란 말이죠. 부처님 계신 곳을 알고 싶은가? 욕식 불거쳐 부처가 있는 곳을 알고 싶은가? 지저 원성시라고 했더라고요. 말하고 듣는 그놈이다,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처를 밖을 향해서 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대사는 뭐예요? 지금 내가 부처를 안고 자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처님이다, 그 말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부처와 더불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부처가 계시는 곳, 부처님이 있는 곳, 부처가 있는 곳이 알고 싶다 말이지.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 듣고 있는 그것이니라, 이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그놈이, 그것이 부처다. 그래서 보조스님도 견문각제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귀종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찾아왔습니다.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고 싶긴 한데
내가 가르쳐 주면 그대가 믿지 않을까 내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러니까 아이고 큰 스님 말씀을 제가 감히 어떻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 꼭 믿겠느냐? 믿겠습니다. 그럼 네가 다시 한번 물어봐라.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뻔한 대답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 건데 무슨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와 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무슨 이미 그렇잖아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귀종선사에게 마조 스님의 아주 상수 제자 가운데 한 분이 귀종지상선사란 말이에요. 귀종선사에게 누가 그래 물으니까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네가 안 믿을까 싶어 걱정된다 그러니까 꼭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라. 부처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선에서는 중생이 본래 부처니까 부처님이니까 네가 부처로 살아라 이겁니다.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신 분이고 만대의 스승이니까 활등같이 둥글원만하게 활등 있잖아요. 활등처럼 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사는 눈앞에 있는 그 당사자를 바로 제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깨우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활등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활줄처럼 말해야 되겠지. 활줄처럼 바로 일러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부처님은 워낙 대자대비하시고 만대 오래오래 스승이기 때문에 아주 원만하게 활등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조사는 바로 방편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편을 구사하기 때문에 활줄처럼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뭐 삼아성직업도 안 나오고 수행해서 견성해서 성불한다는 말도 안 하고 바로 너라고 말해버렸단 말이야. 어디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디 바로 너라는 어떤 유행가 가사가 있는 것 같다. 부처는 바로 그건 바로 너야. 그 노래 들으면 이런 노래로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부처니까 부처로 살아라 그 말이야. 이게 조사선에서 일러주고 있는 핵심 종지입니다.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선에서 믿음 또한 뭐요? 중생이 본래 부처구나. 이걸 확고부동하게 믿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부처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부류의 생각을 낸단 말이에요. 하나는 증상만을 내가지고 내가 부처구나. 내가 부처인데 뭐 공부할 게 뭐 있노? 그럼 멋대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정상만을 낸단 말이에요. 하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에이, 내가 무슨 부처고? 내가 중생 덩어리인데, 완벽한 중생인데, 부족한 중생인데, 내가 무슨 부처야? 라고 태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자는, 신심납자는 증상만도 내지 않고, 태굴심도 내지 않고, 중도의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겠습니까? 본래 부처라고 하니까, 증상만 하는 사람은, 내가 부처네! 라고 그들먹거린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이게 증상만이란 말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요? 나 그거 못 믿어. 난 중생이야. 라고 태굴심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진정한 수행자는 증상만을 내서도 안 되고 태굴심을 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중도 정심을 내야 되는데 중도 정심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용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요 말에 맞는 이야기를 하자고. 화두 잡는다는 말이 맞아. 맞는 말인데 요 앞뒤 말에 맞는 말을 하자고. 요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화두 잡으면 된다 그러면 한 30점밖에 안 줘.
거기에 딱 맞도록끔 그렇게 정상만도 내지 않고 태골심도 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상만을 내는 사람은 내가 부처라고 수행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정상만을 내버렸으니까. 그런데 또 뭐요? 태골심을 내는 사람은 뭐요? 내가 무슨 부처냐고 믿지도 않고 내가 감히 어떻게 부처가 되겠냐고 물러나버렸단 말이지. 이것 또한 수행을 안 한단 말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결국 수행해야 된다는 말인데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는가? 알고 있기는 알고 있다, 그죠?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처를 말한다, 그죠? 본래 부처란 말이지. 내가 본래 부처인데, 그 본래 부처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때 조상이 금은보화를 갖다가, 전쟁통에 그냥, 어디 가다가, 다른 사람 모르게 묻어놨단 말이야.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몇 천억, 몇 조 되는 큰 보물을 갖다가, 그 보물을 갖다가, 어디다 묻어놨단 말이지. 예. 그러면은, 이 사람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부자는 부자다,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부자인데 지금은 뭐예요? 그 숨겨놓은 장소를 모르고 있으니까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거지란 말이요. 지금은 부자가 아니다,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 본래 부처다 그러면은 뭐예요? 본래 부처인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부처입니까? 뭡니까? 지금은 중생이란 말이요. 그렇잖아요. 본래 깨달음인데 지금은 불각. 본각이었는데 본각인 본래 부처인데 지금은 뭐요? 지금은 불각의 중생이라 깨닫지 못한 중생이란 말이지. 그런데 본래 부처란 말을 들었단 말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다 금덩어리를 갖다가 어디 묻어놨다는 걸 알았단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가 캐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요. 본래 부처였는데 지금 중생이 되었으니까 다시 뭐요?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작업이 바로 첫 번째 뭐요? 내가 금덩어리가 할아버지를 숨겨놨다는 걸 믿어야 되겠죠. 그 믿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본래 부처를 믿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확고부당 이게 정신위라 그런단 말이에요. 정신위 올바른 믿음의 계위라 그 말이에요. 그 정신위에 딱 들어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캐내는 작업 수행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살 52계위 가운데 10주 10행 10회양이라고 하는 3계위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3현이라 그래. 현성할 때 현은 현인이요 성은 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주 10행 10회양에 머물러 있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3현이라고 하는데 이 3현이에 있는 사람은 이미 뭐야? 이미 번뇌를 소멸하고 있단 말이죠. 번뇌에는 두 가지의 번뇌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성적인 번뇌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정서적인 번뇌가 있다고 그래요. 이성적인 번뇌는 머리에서 생각으로 짓는 번뇌고 정서적인 번뇌는 다급생내에 지은 업에 의해서 그 업식에 의한 번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삼현위에 내가 부처라고 하는 이것을 확고부당히 믿고 수행을 시작한 그래서 10조에 있고 10행에 있고 10회양에 있는 수행자 이 삼현위에 있는
수행자는 이미 이성적인 번뇌는 다 소멸이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급성에 지은 거정서적인 번뇌, 업식의 번뇌는 아직 그것은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야,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야 보살 초지로부터 십지에 이르는 그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없어진다 그런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본래 부처임을 믿고 내가 본래 부처임을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정견이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견이 확립됐는데 내가 본래 부처다. 그게 삼무차 된단 말이에요. 이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저쪽 동네에서 무슨 복음 그러지만 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이 복음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확고부동하게 이걸 믿고서 내가 수행해 나가겠다 라고 하면 불태전의 신심으로 내가 수행하겠다 이러면 이게 발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가 갖춰진 거 아니에요? 첫째 뭐가 갖춰졌어요? 믿음과 정견이 갖춰졌다요. 믿음에 의한 정견이 갖춰졌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본래 부처단 말이에요. 본래 부처면은 그걸 확실히 알았잖아요. 이제 믿고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면은 믿고 알았으면은 이제는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중생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부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부처로서 부처님 생각을 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두고 생각해. 내가 부처니까 내가 부처로서 부처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말은 어떤 말 해야 되겠어요? 막 되는 대로 그냥 뭐 시부려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의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행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의 행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 그게 견성이고 그것이 성불이란 말이오. 그렇게만 이것이 확철되어 증오로서의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어떤 이성적인 이런 아르마리로서의 해오인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이성적인 번뇌는 싹 가셔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눈앞이 안 보여. 눈앞이 10cm, 50cm 앞에 안 보여. 그런데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길을 가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하도 잘 살아가지고 밤에도 불이 하나 켜져가지고 불 꺼진 데를 갈 일은 없다 그죠? 그러나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 말이야. 비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데 비는 내리고 바람은 불고 있고 이 한 치 앞이 30cm 앞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길을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고.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냐고.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뭐라고? 마음이 만병통치약이지만은 그런데 가져오지 말고 지금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깜깜한 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가야 돼. 가고 있어. 그러면 그렇지. 그게 더듬이란 말이 나와야 돼. 더듬수를 놔야 된다.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더듬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한 생각도 삐끗해버리면 어디 되겠어요? 또랑에 빠지거나 절벽이 떨어진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 생각을 집중해야 84,000 세포가 그냥 뭐예요? 오직 뭐예요? 이 손끝에 가가지고 집중해서 더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수행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칠통 같은 어두움 속에서, 무명 속에서 지금 뭐예요? 화두라고 하는 이 더듬이를, 이 나침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딴 생각 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겨를은 없지만 딴 생각도 일어난다, 그죠?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일어나면 일어나는 잡념에 마음 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일어나든지 말든지, 생각 일어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오로지 뭐요? 이 손끝에다가 더듬더듬 화두에다가 모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84,000 땅구멍이 오로지 뭐요? 이 더듬수에 있단 말이에요. 이 더듬수 할 때의 숫자가 손 숫자지만은 그러나 닦을 숫자로 바꿔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화두 하나 집중해서 아미타불 연불 하나 집중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잡념이 오더라도 거기에 신경 쓸, 거기에 마음 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더듬어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뭐요? 하늘에서 번개가 뜨각 쳤단 말이에요. 번개가 딱 치는 순간 어떻습니까? 주위가 잠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찰나지간이지만은 순식간이지만은 여기가 길이고 저기가 또랑이고 저기가 논이고 저기가 밭이고 저기가 산이고 저기가 낭떠러지고 순식간에 찰나지간에 파악했습니까? 못 파악했습니까? 파악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해오란 말이에요. 해오. 다시 번개가 계속 칩니까? 한번 치고 말았습니까? 뭐 계속 칠 일도 있긴 있지만은 한번 치고는 다시 깜깜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번개 치기 전과 번개 친 이후에 더듬어 가는 것이 어느 것이 수월하겠어요? 그렇지. 번개가 치고 난 뒤에 더듬어 가는 것이 훨씬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깜깜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됐습니까? 그래서 더듬어 가고 가니까 여명이 밝아와서 해가 확 떠올랐단 말이에요. 사방이 환하게 밝았는데 더듬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번개불이 탁 쳐가지고 잠시 찰나지간에 밝아진 걸 해오라 그래, 해오. 이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깨달았다 그래. 이것이 삼현위에서 10주, 10행, 10회양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선가에서는 확철되어 증오만이 깨달음이라 그러지 이 해오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백천만급 난조라 백천만급으로 중생으로 살고 있다가 겨우 조금 공덕을 지어가 이제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그냥 한번 앉아보기도 하고 한번 서보기도 하고 아미타불 또 불러봤다가 관세음보살 또 불러봤다가 이먹고 해봤다가 저먹고 해봤다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박의 정오를 이루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확철되어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다 그러죠. 이미 금생에 확철되고 정오를 했다는 것은 과거생에 이미 많이 닦았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닦았기 때문에 금생에 저 바둑만 보더라도 이세돌이나 이창호나 저런 분들은 전생에 이미 다 뭐요? 누워서 천당 쳐다보면 천장에 바둑판이 그냥 뱅글뱅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바둑판을 보면 까만 거는 흑돌, 흰 거는 백돌 그거밖에 모르지만은 그분들은 뭐요? 이미 몇십 수 앞을 다 환하게 보고 있단 말이야. 금생에 그렇게 환하다는 것은 과거 전생에 뭐요? 이미 바둑을 갖다가 다 마스터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참선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과거생에 다 마스터하고 왔습니까? 조금 하다가 왔겠지. 흉내 내다가 왔겠죠. 근데 금생에는 또 흉내만 내다 갈 거예요. 확고부동하게 그냥 딱 들어갈 거예요. 어쩔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선방을 열어가지고 참선을 실참을 하고 이렇게 선법회를 열어가지고 선문답을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이 법문선언에서 이런 기회에 이때에 내가 확고부동하게 문 앞에 이르지 못한다 한다면은 뭐 문 앞에 이르러서 문 속에 문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문 앞에 이르지 못한다 한다면 이 또한 슬퍼 죽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번개가 딱 쳤을 때 그때에 떡하니 잠시 찰나지간에 다 환히 보였단 말이지. 다시 어두워졌어. 이것이 해오다. 그러면은 깨닫지 못한 증오를 확철대오를 하지 못한 보살 십지에 이르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는 요 작은 번개뿌리지만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작은 깨달음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견성에 대해서, 견성성불이라는 견성에 대해서 확철대오 입장에서 경지론적인 견성과 이 해오적인 입장에서 중생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중생의 깨달음의 입장에서의 견성을 둘로 나누어서 징검다리를 하나 놓잔 말이지. 견성 성불을 했을 때는 그건 확철대오 해가지고 바로 견성이 성불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복이 넓고 공덕이 적은 그래서 처음 초발심 처음 마음을 낸 수행자들에게 하나의 작은 의지처가 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소중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의 견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지. 확철대오에서 견성성불하는 그 견성은 이것은 경지론적인 견성이라고 하고 이 해오의 입장에서 생활 속에서 작은 깨달음으로서의 해오로서의 이 깨달음은 인식론적인 깨달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말이야. 이 인식론적인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견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달마대사의 조카입니다.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묻습니다.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라제 존자가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을 본다는 것은 견성이라고 말하다, 그죠? 견성하는 것이,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입니다. 스님은 성품을 봤습니까? 예, 저는 불성을 봤습니다. 성품을 봤습니다. 아니, 성품이 어디 있길래 스님은 볼 수 있고 저는 볼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라전자가 유명한 말을 한마디를 한단 말이야.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이것이 전등록에 나오는 유명한 성제작용이란 말이랍니다. 다 같이 성제작용.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왜 그건 원합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경지론적으로 말하면 공정영지한 공적의 도리를 진공묘유한 진공의 도리를 확고부동하게 깨우쳐야만이 그것이 견성인데 그러나 인식론적으로 봐서는 성품이 어디 있느냐? 작용하는 데 있단 말이요. 어떻게 작용하느냐? 저는 못 봅니까? 작용한다면은 일체 모든 곳에 다 드러나고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한 특권도 볼 수 없습니다. 몇 군데로 작용합니까? 84,000 종으로 작용을 하지만 대개 크게 말해서 한 8군데로 작용합니다.
8군데를 저에게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요. 성품이, 불성이 작용하는 데 있다고 하니까 작용하는 걸 내인데 일러주면 나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견성할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 태에 있으면은 몸이라 하고 태에서 나오면 사람이라 그러고 손에 있으면 잡는다 그러고 눈에 있으면 본다 그러고 발에 있으면 걷는다 그러고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그 작용 그 자체가 자는 그 자체가 성품.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는 그룹이다 그 말이지. 손으로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발로 걸어다닙니까? 안 걸어다닙니까? 슬플 줄 압니까? 모릅니까? 기뻐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시시각각으로 성품이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작용하고 있는 여기에 이것이 성품이란 말이지. 그래서 임지선사께서 저 허공은 법을 설할 줄도 모르고 법을 들을 줄도 모른다. 이 4대 육신도 지수화풍 4대로 된 이 육신도 법을 설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른다. 다만 목전에 홀로 밝은 이 한 물건이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잡을 줄 알고 걸을 줄 아는 이놈이 불성이요 이놈이 성품이더라. 이것을 보고 있느냐?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으면 성품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견성하고 있습니까? 견성 안 하고 있습니까? 견성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견성했습니까? 하면 경지론적으로 묻는 말이다. 그죠? 견성 성불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인식론적으로 말을 옮겨와 버리면은 지금 견성했습니까가 아니라 뭐요? 견성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사형으로 물을 것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불이 타고 있는 것은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불이 움직여 타고 있으니까 뭐요? 타는 가운데 불이 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경지론적으로 확철대오만이 견성이라 그래버리면 태굴심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아이 나는 좀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난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 이런 마음을 내버린단 말이지. 우리의 목표는 경지론적으로 견성의 성불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깜깜한 밤길을 더듬어 가고 있는 이 초심 수행자에게는 뭐요? 그 순간순간 성품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견성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경지론적인 건 놔둬버리고 인식론적만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보살님 지금 견성하고 있어요? 이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품을 보고 있느냐 말이지. 작용하는 데 있으니까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뭐요? 갈 줄도 알고 올 줄도 알고 화낼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지금 무한 작용을 84,000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품이단 말이지. 작용이 성품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실하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실지견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견성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견성하고 있습니까? 이 견성이 이 성품을 보고 있는 이것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는 확철되어 경지론적인 견성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일체 종지를 이루는 견성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어떤 수행의 길인가? 안이비설신이가 색상양미초법을 대해서 끊임없이 안식의 불꽃과 의식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나는 성품을 보고 있다. 정결에 의해서 발심에 의해서 성품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견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지금 인사할 때 이제는 견성하고 계십니까? 견성하고 계시면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문에 지금 큰 병통이 선문답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탁마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점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스님들 선방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선방에도 우리 보문선언에서는 우리 선장 스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일반 보통 우리 선언에서는 선의 생명은 선문답입니다. 조사 어록이 전부 선문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처님 경전도 마찬가지요. 누가 묻고 보살이나 부처님 제자가 묻고 부처님이 대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전도 그렇고 어록도 그런 거 마찬가지요. 그럼 불교의 생명은 뭐예요? 대화에 있고 토론에 있고 문답에 있단 말이에요. 티베트 불교가 가장 세계에서 박방받는 이유가 토론을 넘어선 대론에 있단 말이에요. 대론이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밑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대답을 못하는 질문을 하는 게 목적이고 저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창과 방패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10년 동안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대론을. 오늘 배운 과목 중에서 그걸 딱 앞에 한 사람 나가가지고 밑에 있는 대중은 앞에 나가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온갖 집중의 질문을 다 합니다. 대답 못할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물음에도 다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답 못하면 내려와야 돼. 다른 사람이 또 올라가. 전 대중이 그래서 10년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티베트 불교의 대론입니다. 얼마나 달라이 라마를 보십시오. 세계 석학들이 다 와서 하더라도 동등하게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의 핵심의 중요한 포인트가, 수행의 포인트가 선문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방에 선문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탁마란 말이에요. 서로 수행을 가지고 북돋워 줘야 되는 탁마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죽어 없어졌다고 한다면은 말로만 활발발 그러지. 활발발이 뭐예요? 쭈구리가 앉아가 졸고 있는 게 활발발입니까? 망상 피우고 나와가지고 점심 뭐 맛있는 거 있는가 따지는 그게 활발발입니까? 고요 속에서 아무 일 없이 한철 지나가는 게 활발발입니까? 좀 시끄럽고 좀 그렇더라도 서로 묻고 서로 대답하고 서로 맥살잡이도 좀 하고 맞나 안 맞나? 법을 내놔라. 못 내놓는다. 못 내놓으면 앉아 안 말라 앉아있노? 왜 앉아있느냐? 이렇게 공부로서의 의기투합이 되어야 이게 살아있는 선불교, 살아있는 공부란 말이지. 이것이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선방이 100개, 1000개 생긴들 뭐 하겠어요? 우리 보문선언에서 이러한 활발발한 선의 가풍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불성이 작용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유교 같은 데 보면 이게 이런 호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런 놈 같은 경우는 기가 바라고 이가 성한 것 같이 호발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그냥 작용한다는 말은 체가 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놈하고 이런 놈하고 어느 쪽에 더 가까워라고 했으면 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아주 너무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요가까지도 언급하기는 그렇고 불교 쪽만 이야기한다면은 불교에서는 즉체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체가 그대로 용이요, 용이 그대로 체다. 그러면 우리가 체의 영역이 따로 있고 용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원론이 되겠죠. 그런데 즉체 적용이기 때문에 또 반야신경으로 말하면 즉색적공이란 말이요. 즉색적공, 색이 그대로 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색적 시공을 옛날 어떤 지나간 세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물질을 갖다가 쪼개니까 나중에 텅 비어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 석공이라 분석한다는 석자를 써가지고 석공이라고 이런 유형의 어떤 공을 이해했는데 이제 현대 어떤 양자 물리학에 와 보니까 이게 적색적공이라고 적체 적용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가장 작게 쪼갠 것을 갖다가 원자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 들어봤죠? 원자라 그러는데 그 원자를 갖다가 그 어떤 우주 망원으로 큰 망원으로 보니까 그 원자에 핵이 있고 그게 중성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더란 말이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거기에 99.99%가 텅 비어 있더라. 이렇게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는 지금 그걸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이 지금 이렇게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꽉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조합이 돼가지고 어떤 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양자 물리학의 그 전자 현미경으로 보니까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 그대로가 이걸 다 쪼개고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어 있더란 말이에요. 색이 그대로 공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즉색적공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체도 마찬가지죠. 본체가 있고 작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본체가 따로 있고 그 본체에서 무엇이 나와가지고 작용을 하고 있다면 이건 이원론이 되겠다 그러죠. 그런데 본체 그대로가 작용이고 작용 그대로가 본체더라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성품이 작용하는 형상, 상을 넘어서 상이 다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성품이 오롯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상 그대로가 성이더란 말이에요. 성품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이렇게 말하죠. 견상하면 중생이요 견성하면 부처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러면 견상하면 왜 중생이 되느냐? 중생은 뭐요? 견상, 상에만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이 뭐요? 텅 비어 있다는 성을 보지 않기 때문에 상에만 집착해버리고 형상에 집착해버리니까 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상을 보되 그 상이 텅 비어 있는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견상하되 견성하고 견성하되 뭐요? 텅 빈 모습을 보되 그 텅 빈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꽉 차 있는 견상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뭐예요? 성품은 작용하는데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전에서 어록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과학에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엎드려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화두를 불고 있으면 화두는 어디에 간 데 없고 그 망상이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안 놓치기 위해서는 내가 길을 가다가 만약에 정신을 딴 데 놓치게 되면 더듬거려 가다가 남들에 던질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여기 엎드려서 더듬거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내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상.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정선 모사님, 마이크 주세요. 물을 거 있으면. 마이크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깐 뛰어서 내려갔다 오는 거 시간이어가지고.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릴 거라기보다는 오늘, 불꽃 속에서 연꽃을 핀다라는 어떤 그런 혼란스럽고, 그리고, 탐진치? 이런 어떤 번뇌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꽃을 피워낸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본문을 설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명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참선을 해보면은 참선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공부가 잘 되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공부는 잘 안 되는 게 공부입니다. 잘 안 되는 게 공부지, 이미 잘 돼버리면 이미 공부의 영역을 떠나버린 거예요. 선조의 고봉 스님이 참선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야기, 시간이 괜찮습니까? 밥 좀 이따가 봅시다. 고봉 스님이 80노인이 쇠로 된 배, 쇠로 만든 나룻배,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줄줄 새는 쇠배를 물살이 아주 센 강물을 거슬러서 노를 저어서 나아가는 이것이 공부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80 먹은 노인이 그렇게 짜들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 고봉 스님 때 같으면 80 노인은 완전 거의 시체입니다, 그냥. 그 노인이 그것도 무거운 쇠로 된 배, 쇠로 만든 배인데다 그것도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질질 새고 있단 말이에요. 쇠로 된 배라고 하는 것은 업장이 무겁다는 뜻이고, 우리의 업장이 무겁다는 뜻이고, 구멍이 뚫려가 물이 샌다는 것은 잡념이 숭숭숭 자꾸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노를 젓는다는 것은 뭐예요? 화두를 든다는 말 아니요? 화두를 잡고 있다 그 말 아니요? 화두를 듣고 노를 젓는단 말이에요. 또 물살이 세단 말이요? 물살이 세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어떤 바깥에 어떤 그런 공부 여건이 그렇게 순위하지 않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를 저으면은 앞으로 나아가겠어요? 뒤에 밀려나가겠어요? 당연히 밀려나겠죠. 밀려나가면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공부인데, 밀려나니까 몇 분 밀려나면은 한 번 지으면 1m 밀려나고, 두 번 지나면 2m 밀려나고, 계속 밀려나니까 공부를 보통 사람들은 포기할 거 아니에요. 에이, 나는 해도 안 되겠어. 나는 하근기라서 안 되는가 봐. 나 업장이 두꺼워서 안 되는가 봐. 공부를 포기해버린단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뒤로 밀려나더라도 끝까지 뭐요? 노 젓는 것을 놓치지 않고 노를 젓게 되면은 손에 피가 나겠죠. 피가 나고 나중에는 딱지가 않겠죠. 그런데도 계속 저으면 나중에 고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뼈가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노 젓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집중과 지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의 요건은 집중과 지속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집중과 지속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접고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의 방향이 바뀌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노를 저어가지고 앞으로 물살 새는 그치로 치고 올라가는 게 공부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고봉 스님은 앞으로 나아가는 게 공부가 아니고 뭐예요?
물려나는 거 공부가 잘 안 된단 말이지. 물려나더라도 그 놓젓는 것을 뭐요? 놓치지 않고 계속 젓다 보면은 물살의 방향, 다시 말하면 뭐요? 배의 방향이 바뀌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 공부 잘 되기를 바라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잘 되면 좋지만은, 그렇잖아요? 잘 된다고, 공부 잘 되네, 마음 내버리면 마장이 달라듭니다. 저도 수없이 그걸 겪었습니다. 조금 되면 자랑하고 싶거든. 공부 잘 된다고. 말도 꺼내기 전에 자랑할 생각만 일으켜도 마장이 딱 와가지고 공부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체 잘 되든 못 되든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잡념이 생기든 말든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오로지 화두하고 연불하고 주력하고 내 공부만 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러나든 상관없이 노를 젓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공부가 아니고 배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공부를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80이 많이 넘어 90이 다 돼가는 노인이거든요. 예. 이제서 제가 하두를 한번 잡아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러는데요, 잡아보니까요, 선생님 말씀 그대로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조금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가는 날까지 한번 밀고 나가 보려고 그럽니다. 예. 금생의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의 첫 생각입니다. 숨 딱 넘어갈 때, 깨달아가지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없으면 말할 것도 없고, 생각이 자유자유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깨닫지 공부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생의 금생의 마지막 생각이 화두인가, 아미타불 연불인가. 처음 느끼보는 게 저는 연구라고 주력을 많이 해왔는데 예. 새삼은 이제 그걸 길로 들어가 보려니까요. 예. 그래서 밀고 나가는데 그것이 어디까지는 갈지는 모르지만은 예. 하는 데까지 한다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 정말 다음 새 시초인 것 같다는 기분이 그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밀고 나갈랍니다. 그럼, 노사연 씨 노래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예. 그렇잖아요. 바깥에만 단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그게 단풍이거든. 바깥 단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단풍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보살님은 아주 멋있는 단풍, 아주 멋있게 익어가고 계십니다.